할렐루야.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고 연결하여 여호수아 21장 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 네, 오늘 말씀 성읍이 등장하고 지파들이 쭉 등장하고 이렇게 막 목초지 계속 나오니까 좀 복잡하죠. 아침부터 좀 복잡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땅을 분배할 때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용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성읍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를 위해서 레위 지파는 인내했던 것, 또 다른 지파들은 이 일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쭉 복잡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 도피성이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좀 생각하는데요. 레위 지파들에게 땅의 분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도피성을 먼저 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피성의 목적 우리 잘 알겠습니다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자기가 몰랐을 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체포가 돼서 그들이 재판을 준비할 수 없는 증거를 마련하고 알리바이를 찾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죄를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참 그렇습니다. 한국 뉴스 보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구속이니 영장 기각이니 이런 말씀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도피성을 지은데요. 신명기에 보시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지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거기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중심적인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그 회중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가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이제 20장에도 막 등장하고 그렇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도피성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이 듣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서 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러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드러나고 또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대제사장이 죽어서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적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다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지은 그런 형벌받을 범죄자지요. 자,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탕감할 수 있는가? 뭐 징역을 사는가? 우리가 벌금을 내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 커서.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탕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궁극적인 용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강절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다리고 그와 가깝게 있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를 노래로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도피성이 등장하는데, 13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이 먼저 죽어도 도피성이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앗 자손에게 주는 분깃에도 맨 처음 의미하는 것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 농지를 주실 수도 있고 이것을 다 경작할 에너지, 뭐 해와 달과 날씨와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이 모든 공급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분깃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언제 해야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저 어떠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리추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안전한 곳, 도피성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쭉 레위지파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결국 그 도피성과 그 레위지파들과 유다지파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 19절에도 등장합니다만 아론 자손을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아론의 자손들을 유다 지파 가운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캐나다 땅으로 보내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를 특별히 귀한 영광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마치 모든 지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해서 어제 말씀 나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그런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도피성을 나타나게. 아까 민수기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도피성을 높은 곳에 세워서 보게 하라. 만방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가는 길을 닦아라. 여러분에게로 나오는 길이 어렵거나 꾸불꾸불하거나 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와 잠시 피하면서 그들이 변론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이 땅에 아직도 범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죄를 변론할 수 없는 지경에 갇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빛과 이 땅의 소금의 역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변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는 사용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풍당당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도피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세와 내 말투와 내 눈빛과 내 얼굴의 표정과 손짓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웰컴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웰컴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오는 길이 쉽고 편하고 넓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위에 단 한 분만이라도 그런 도피성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사용받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도 땅을 나눠주시면서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도피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길이 쉬운 길, 넓은 길, 언제나 열려있는 길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로 와 우리의 죄를 변론하여 주실 진정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에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